영향을 주고 있죠. 그 영향력은 좋은 영향력일 수도 있고요, 또한 그렇지 못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또는 두드러지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성경의 인물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너무나도 많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그래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론 우리 예수님의 영향력은 그것은 말을 할 수도 없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신구약 성경을 넘나들며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 중에 한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아브라함은 많은 부분에서 엄청난 일들을 하신 분이고, 그래서 올 2020년을 시작하며 첫 특세의 2주간의 주제를 아브라함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와 삶을 함께 따라가며 우리도 도전받고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받는 은혜가 오늘부터 특세 기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할까,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야 할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께 나누어드린 이 책자 안에도요, 간략하지만 아브라함의 생애의 여정과 그리고 생애 연표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갈대아 우르라는 그 땅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이 하란이란 땅으로 아마도 옮겨간 것 같습니다. 그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동하게 되죠.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불렀다더라, 그러한 것으로 그치는 사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에 보면 가장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아담을 그 창조의 가장 핵심부에 두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지요. 하지만 인류의 조상은 범죄하여 인류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총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노아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죄 많이 짓고 악이 가득 찬 그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로 하여금 경건한 후손들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 노아의 자손들은 이제 구별됨으로 방주에서부터 물에서부터 구원받고 새로운 인류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보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노아는 술이 취해서 자기의 아들을 저주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맙니다. 그리고 또한 노아의 아들들은 바벨탑이라는 바벨탑을 쌓고 하늘까지 자신들의 이름을 높아지고 자신들이 이 땅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는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아담을 통하여 노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전해주시고자 했지만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를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을 택하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내가 복받게 하겠다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이지요.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넓은 시야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국부요, 유대인의 조상 아닌가? 그러면 신약을 사는 나와 아브라함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요,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구약에만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이 육신적인 유대인의 조상이요 라고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신약 성경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뭐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아브라함이라는 혈통을 통하여 혈통적인 이스라엘 유대인을 만들었다면,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많은 신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아브라함이 영적인 우리의 조상이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알아야 할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는 자에게 미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의 사람이 되라라고 또 성경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열방을 복주기 위해서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복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떠한 말씀을 받았고 또 그 말씀에 어떠한 태도를 보였을까요? 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그 복에 동참할 수 있을지를 오늘 성경 말씀 몇 구절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말씀대로 떠나라 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들은 사람입니다.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 즉 말씀대로 떠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하게 너 그냥 떠나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세요. 그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는 말씀을 하시며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죠.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민족이라는 단어는 나라로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를 주겠다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4절과 5절은 이 약속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아브람이라는 단어는 아버지는 위대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아부라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위대하다, 크다라는 뜻이 아브람이죠. 그런데 17장의 계명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계명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복을 약속하시냐면요, 나라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는 비결, 그것은 아브라함을 믿고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에 땅의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내가 베풀어 주겠다. 얼마나 복이 있는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을 환영하면 복을 받아요. 그것이 창세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실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너로 말미암아라는 그 부분은요, 내 안에서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 복은 그러면 과연 어떻게 임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복은 돈이 많아지고 오래 살고 자식들을 낳고 하는 그것이 과연 아브라함의 물리적인 복이 아니라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그 아브라함의 복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의 복에 대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함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복은 신약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이지요. 이 아브라함의 복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이 세상에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요, 신약을 이렇게 아브라함의 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 성경에 와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열방과 세계에 임할 것을 신약 성경은 보여주며 신약의 첫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복,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복에 동참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복, 신구약을 넘나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을 베풀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시지요.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1절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엄청난 복을 말씀하시며 명령을 내리세요. 그것은 떠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지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하여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부산 출신이라는 고향이 부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그가 살고 있는 그 땅은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 부친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누구의 자녀인지는 그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부여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을 하라는 거죠? 아버지의 집, 고향 땅, 친척을 떠나라는 것이지요. 떠나라는 것이지.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전적으로 나의 말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집과 고향과 모든 것을 떠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떠남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복을 이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되고 어떻게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의지한 것들에서 떠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2020년에 그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까요? 그럼 어디로 이사를 가야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까요? 우리도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까? 그것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떠남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신자의 떠남은 이 세상에 대한 사랑에서 떠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의지하는 것에서의 떠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보호받을 수 있고 내가 경험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펼칠 수 있는 나의 모든 능력, 힘, 나의 경험, 내가 의지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것. 신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지라는 것이지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들에서 떠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떠나라. 나를 믿고 떠나라 라고 명령하시며, 그 떠남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요, 그 떠남이 하나님의 복의 사람의 출발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복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3절,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신의 근거지를 떠난다는 것은요,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아브라함이 떠난 것은요, 약 4,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4,000년 전에 한 사람이 자신이 보호받던 근거지에서 떠난다는 것은, 이주를 한다는 것은, 나그네가 된다는 것은 목숨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나그네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해코지하면 그 해코지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집을 떠나고 본토를 떠나고 아버집을 떠나서 무슨 상황이 그 사람들에게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목숨의 위험한 상황이지요. 이 4,000년 전에 그러한 위협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의 나이를 75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수명이 좀 길었습니다. 하지만 75세라는 나이는 안주하고 평안을 구가해야 되는 나이지 무엇인가 새롭게 떠날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이도 아브라함에게 장애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히브리서는 하나의 말을 더 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무엇의 결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과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것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1년 차에, 신앙생활한 지 1년 차에 승진을 할 겁니다. 2년 차가 되면, 이제 신앙생활이 2년 차가 되면 당신은 이제 승진했기 때문에 집을 사게 될 겁니다. 3년 차가 될 때에 당신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게 될 거고, 4년 차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될 거고, 5년 차가 됐을 때에 드디어 새로운 사업에 수익이 나서 한 10억을 벌 거고, 10년 차가 됐을 때에 당신은 흑자를 내고 아주 크게 성공한 기업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10년만 해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뭐 남의 이야기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그러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쉽겠습니까? 아,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구나. 그런데 신앙생활 여러분 그런가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주변 사람을 통하여서 하는 이야기가 성경 좀 읽어보라는 거예요. 왜 성경 읽어야 되는데? 아니 그냥 한번 읽어봐.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면 새벽 기도에 나가서 좀 기도해봐. 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데? 나도 잘 몰라. 근데 한번 가봐. 너 요즘에 힘들어하는데 같이 예배 한번 가보자. 그 예배를 가면 어떤 효과가 나한테 일어나고, 그 예배를 드리고 난 이전과 이후에 나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데, 나 그런 거 잘 몰라. 그냥 한번 예배 나와봐. 너무나도 신앙생활 자체가 두리뭉술합니다. 모호합니다. 언제 나에게 무슨 효과가 있으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고 알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신앙생활의 시작점에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 신앙생활의 시작점에는, 그 출발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이 길을 걷고 있는 것,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 속에서 어느새 나도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한 약속에 대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자세히 몰라요. 구체적으로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사막에도 강을 내시며 또한 광야에도 길을 내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믿음, 이것이 주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약속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복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고 그냥 정처 없이 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제서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여정,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정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정,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 위에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2020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잘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총의 역사가 있는 삶,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의 사람 아브라함이 한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예배하는 삶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상황이요 순적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6절은 평범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다가 세겜이라는 곳 만났고 거기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것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 거주했구나. 단순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의미를 좀 들어가 보면 이거는 좀 심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래라는 말은요 선생이란 뜻이에요.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모래 상수리 나무에 아마도 가나안의 신전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이 상수리, 모래 상수리 나무, 선생이라는 거기에서 무엇인가 가나안 이방 종교의 교설이, 가르침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는요 우상 숭배의 대명사입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이지요. 자, 아브라함은요 아무도 없는 무주공산, 그냥 가서 기대 꽂고 예배하면 되는 곳, 그러한 곳으로 인도함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땅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인도한 그 땅은 우상이 들끓는 곳, 이교도들이 벌써 터전을 잡아놓은 그 땅이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순종이 난관을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길이 열려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길이 막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도 된다는 것이지요.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따라왔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신자가 보여야 될 태도가 무엇일까요? 2020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탄탄대로만을 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냐 이것이지요. 그때의 신자가 보여야 될 태도,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히는 그때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갔지만 낙심하고 절망에 부딪히는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행동,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7절 하반절에서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교도의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라는 의미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땅의 사람들에게 나타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그 땅에서 드러내며 점점점 남방으로 아브라함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우리의 각 삶의 처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한 우리는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으로, 학업으로 많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 거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고 나의 신앙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는 자리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올 한 해 2020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단순하게 이곳으로 이주만을 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 가나안 땅으로 하여금, 그 우상의 땅으로 하여금 나를 예배하는 처소가 되게 하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는 땅이 되게 하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자리와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예배 안에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부르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되는,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